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또 저희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어놓을 것이 참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희의 어떤 행실로 서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의 공로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믿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참 주님, 저희가 또 믿기 이전의 모든 선행이나 행실로 주 앞에 서지 않고 또 믿은 후에도 참으로 그 선행으로 주 앞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은혜가 저희 안에 깊이 계시되고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주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오직 주의 의만으로 주님 안에서 주께 나아가게 된 이 비밀을 저희 마음에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저희 것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가 내 의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어느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주님을 덧입은 자로서 주의 성별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그 거룩함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참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 자녀로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주님,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참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1년을 마감하고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사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내년에 수고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의 기둥같이 세우시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노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산업을 지키시기를 구하옵고 또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헌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헌물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광화문에서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생중계하고 교황의 겸손한 그 일거수일투족을 전파하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로 몰려갔죠. 가톨릭은 참 교황 제도라고 하는 그러나 아주 매우 비성경적인 제도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참 가톨릭의 교세와 영향력을 전 세계에 파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붙잡는 것보다 보이는 신의 대리자를 붙잡기를 원하지요. 이러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톨릭의 교황주의는 지금 매우 부러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또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대중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우 작은 차를 타고 화려한 만찬 대신에 노숙자와 식사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서 자본주의의 착취와 모순을 질타함으로써 정의와 청빈과 자비의 사제라고 하는 이미지를 매우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계획된 쇼맨십은 아닐 겁니다. 그가 가진 인품과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우러나온 행동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쇼맨십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라도 그런 행위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떠받고 참 아버지라고, 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엎드려지고 그의 손에 참 입을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차를 타고 참 그런 불편한 식사를 감수함으로써 훨씬 더 큰 영광과 존경을 유도할 줄 아는 영특함을 가진 사람만이 쇼맨십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프란체스코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몸에 밴 청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러나온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교황 직분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했고 가는 곳마다 어느 대륙이든지 참 대단한 인기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주간지에서는 교황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상을 바꾸고 있다. 교황에 취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논평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느 국가 원수든지 프란치스코 교황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극진한 대접으로 교황을 접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핑턴 포스터 편집인 하워드 파인드만은 프란시스 교황에 대해서 그는 세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하고 그의 성공을 꼬집었습니다. 약삭 빠르고 체계적인 쇼맨십까지 갖춰서 그가 지구 대통령이 되려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물론 세계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없고 교황이 그런 의사를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치는 영향력과 은밀하지만 야심찬 그의 행보가 마치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저는 이 교황을 보면서 일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타다가 망신을 하시고 참 목사님들이 돈을 밝힌다는 얘기가 그냥 늘 나오는 이때 목사의 명예와 영광이 정말 땅에 떨어진 이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중에 왜 저 정도 쇼맨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저 정도 지혜도 없는가, 그런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교황이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 도를 넘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심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참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심한 핍박과 모멸감과 대중의 오해와 외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 핍박과 외면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해와 멸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멸시받고 오해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끝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누가 교황과 같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사도들 중에 오해와 멸시를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카톨릭의 교황주의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존경과 사랑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아무도 설 수 없을 거예요.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요새 무슨 영화 하나 나왔던데?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맞아요? 요새 인기 있어요, 그거? 사람들 많이 봐요? 다행히 관심이 별로 없군요. 그 영화는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영화죠. 보통 구마라 그러죠. 이렇게 엑소시즘이라고 그러나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이 평가하기를,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고, 귀신 들린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거는 버리는 패다. 버리는 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귀신의 역사, 그것에만 국한시켜가지고 관심을 그쪽으로 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귀신의 전략은 뭐냐? 철저히 자신을 은폐하는 겁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순간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생명은 끝나버리죠. 누가 귀신한테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군의 일부를 적에게 노출시켜 희생시키듯이, 그 군대에서 전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전방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죠. 거기 모든 적군이 이렇게 다 쳐들어와서 그거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아군은 뒤로 돌아가서 적군을 포위해서 섬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끼로 내놓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림 이런 거는 사실은 미끼라는 거예요. 적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군의 일부를 적에게 노출시켜 희생시키듯이 마귀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을 통해 귀신의 일부를 소모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그쪽으로 완전히 돌려놓고 실제로는 본격적인 작업은 뒤에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전혀 자신의 존재와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은폐해서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이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간다. 모든 문화, 경제, 정치, 사상, 그 뒷배경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항상 마귀는 나 마귀야 라고 나타나는 적이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목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른 복음을 전파할 때 처음에는 혹 열렬하게 대중들이 반응할지라도 나중에는 대부분 냉정하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중의 인기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척도는 결코 될 수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쭉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혼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폄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대중이 왜 냉정하게 돌아섰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세대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와서 증거한 세례 요한이나 그 후에 이 나라를 실제로 이루시는 그리스도나 둘 다 배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며 왜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느냐, 왜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도 따라 곡을 하지 않느냐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는 것은 춤을 추라는 뜻이요, 우리가 곡을 하면 함께 슬퍼하고 울라는 뜻인데 왜 요구대로 따르지 않느냐 하고 서로 비난하며 아우성치는 아이들과 같은 세대라.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음에 너희가 저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말하였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였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 세례 요한의 증거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둘 다 거부하는 세대라.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다. 어느 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다. 둘 다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사람도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복된 뜻을,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렸지만 이 세대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좀 우리 귀에 좀 즐거운 그런 말을 들려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며 불평하고 투덜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싫고 저도 싫다. 천국 복음은 부패한 죄인의 심령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구미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부패한 죄인에게 천국 복음은 전혀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외면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구미에 안 맞아요. 이 천국 복음이. 또 이도 싫고 저도 싫다고 한 것은 결국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식을 통한 회개의 은혜, 죄인을 친구로 삼고 용서하시는 잔치의 은혜, 어느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실 금식의 시대나 혼인잔치의 시대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죠. 금식의 시대는 혼인잔치의 시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대였습니다. 혼인잔치의 시대는 그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 혼인잔치의 기쁨은 금식하며 기다리고 소망한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죠. 그러므로 참 선지자와 율법의 옛 시대가 그 시련을 기다리며 구하였던 그 은혜가 이제 실체화된 것이니 금식하는 시대나 혼인잔치의 시대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참된 지혜의 진리는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가 알려줄 것이다. 즉 장차 닥치게 될 일의 결국이 이 세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에서는 이 세대의 이런 불평과 어리석음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이냐, 이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신 말씀이지요.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 고을들, 도시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경험한 그런 마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진 그런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니 가장 먼저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히려 가장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서 고라신이나 벳세다 또 가버나움 등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저기 북쪽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저 한경도 뭐 이런 쪽이에요. 예루살렘이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시고 사역하셨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 주변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절기 1년에 3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 절기 때 맞춰서 주로 유대 땅으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가장 주된 사역지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도시들이에요. 여기가 중심 무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사야가 이전에 그래서 예언했죠. 흑암에 앉은 갈릴리에 빛이 비치겠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여기 제일 먼저 오시고 여기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사역하신 그 도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실패했다? 실패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사역하셨는데 그 은혜의 사역을 거부하다니 우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전도자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속했다고 그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된다, 좋은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자와 목회자 밑에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교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95%는 목사가 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좋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더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식 있고 개혁적이고 인격적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이 이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상당히 격조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은 참된 회개와 올바른 믿음, 성결한 삶, 그리고 내적인 신앙 인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저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저런 분은 목회 은사가 있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교회에 아주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목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매일, 아니 제가 매일 욕하는 저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교회도 정말 신신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목회 방향이나 설교가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한 일은 역사적 전례가 있지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요나가 니느웨, 그 당시 아수르가 하는 가장 큰 제국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가야 되는 다 돌아보려면 3일을 가야 되는 그런 큰 도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지요. 아니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요나가 그 도성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죠. 왜? 그 도성이 회개하면 나중에 아수르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정말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을 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왔어도 뭐 그렇게 별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3일 길 전하지 않고 하루만 갔어요. 하루 길만, 딱 하루만. 회개하라.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딱 하루만 정했거든요. 근데 그 웬걸 저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그냥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시대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죄로 인한 슬픔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방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 딱 하루 선포했는데 회개했어요. 어떤 그 구약학자는 그 니느웨가 바로 얼마 전에 큰 지진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졌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모르죠. 그럼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루 만에 그냥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고울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서 사역하신 그런 중심지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회개치 않았어요. 이 고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완악했지요. 그래서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그거 다 이방 도시들이죠. 그리고 거기는 사실 바알 신앙의 그 본산이에요. 바알 신앙이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세운 그런 도시들이죠. 이방의 도시요, 바알 신앙의 본산인 이 시돈과 두로보다 더 지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보다 그러니까 더 지독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하는 영적 교만은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영적 교만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받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인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음성도 거부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도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의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는 것은 외견상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참으로 돌려세우는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너 스스로 그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행위로 하늘에 가닿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에까지 낮추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불신 세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들은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저들이 당할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비록 비유와 표적의 한계를 아직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누구도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표적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진 거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지 않으면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과 그 표적을 통하신 천국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천국 역사와 그 능력은 그 자체가 너무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니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내가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된 그 천국을 회개하여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영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는 사람 이상이시라는 분을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듭거듭 증거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들과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힘있게 맹렬하게 전진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복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그 복음이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았어요. 그 사람들 취향에 안 맞았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비밀은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저들은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어요.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참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와닿아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들을 때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거 황당하고 미련한 소리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맞아, 이상해. 황당하고 미련하게 들려.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들릴까요? 그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리창이 아주 깨끗하고 맑으면 바깥에 있는 풍경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우리 이성이 이렇게 유리창처럼 맑고 투명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계시돼서 그 있는 그대로 비치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구부러져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프리즘처럼 다 바깥에 있는 빛을 다 분산시키고 올바로 전달하지 못해요. 프리즘처럼 바깥에 있는 그 빛이 다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곡되어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이성에서는 그것이 왜곡되게 되어서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 뭐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시험 공부해 보시면 알겠죠. 다 안 것 같아도 시험 문제 딱 풀려고 하면 얼마나 오류가 많아요.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오답을 많이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만 쳐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계진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시험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짐승 지나가는데 그냥 이름 탁탁탁 알아맞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름을 다 줬다는 거는 그 짐승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는 얘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이 지나가는데 이름을 탁탁 붙였다는 거는 그 보는 순간에 짐승의 본질을 딱딱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봤을 때 그 자연의 본질을 딱딱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이성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시험해도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성의 영적인 진리가 비치면 제대로 보여지느냐? 아니에요. 다 구부러져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참 지혜가 우리 구부러진 이성 속에서는 다 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니 그 누가 믿겠어요? 어리석은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사전에 준비할 것도 없어요. 믿은 이후에 뭐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 소리 백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 이성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래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대단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하나도 모르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는 독일 신학자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다 암송해요. 어릴 때부터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어요. 아니 뭐 심오한 이론도 만들어내요. 깊은 뜻도 다 헤아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평생 연구하는데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따거든요. 근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고요. 그 말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단이 많아요. 좀 하나님 믿으면 좀 편하고 좀 일도 잘 풀리고 고생도 덜 하려고 하나님한테 완 건데, 사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왜 하나님한테 왔어? 제일 센 분 아니야, 이 세상에서. 온 우주의 주인 아니야. 그 하나님 딱 믿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왕자처럼 폼내고 살고, 좀 기도하면 좀 안 풀리는 것도 풀리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벌써 완전히 성숙해서 왔구나. 예. 그런데 신자의 삶을 보면 남보다 고생이 더 많아. 마음의 짐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연단도 너무 심해. 그냥 목사도 요새 죽을 지경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그냥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나중에는 그냥 찍는 것도 다 맞춰달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 응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 화끈하게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면 목사도 연단을 받잖아요. 회사에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냥 어렵다 그러지, 아프다 그러지. 나 이 직업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건 완전히 단체 기합이야. 나는 그냥 늘 그냥 누가 기합 받으면 나도 기합 받아.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 신자들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안 풀리냐 말이야. 그냥 톡톡 풀리면 좋지. 그냥 목사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지난주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싫더라고, 목사가. 그냥, 이게 기도해도 되는 게 있어야지, 기도할 맛이 나지. 기도해도 그냥 응답을 거꾸로 주시니,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차라리 남습니까? 이러고 달라들었어.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와 연단을 해?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비참한 실패와 수치와 절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쓰디쓴 섭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존심, 우리 안에 있어 부풀려져 있던 모든 허상, 이런 것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전능자 앞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참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티끌에 대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이같이 약하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죠. 이것이 연단의 참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단은 오늘 이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 선포하신 심판이 아니에요. 이 연단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가 거기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연단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거기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듬뿍 들어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로 지금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치고 매를 안 맞는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은수가 밥 안 먹는다고 맨날 엉덩이를 맞는데 너 9시까지 다 이거 안 맞으면 맞아. 근데 약속을 철저히 지킨대. 그래서 요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뭘 맞을 때가 있다고. 그러나 부성적인 사랑으로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세요. 외롭게 하세요. 답답하게 하세요. 가난하게 하세요. 병들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대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있으면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아, 시원해. 그 사우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심히 노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야 그게 징계예요. 그래야 고통스럽죠. 그래야 징계의 효력이 있어요. 자명정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있듯이 고통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죄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효과가 큰 거예요. 징계와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육체의 정욕을 쫓은 삶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하늘과 같이 높아졌던 마음이 깊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기도해도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연단은 하늘로 가는 우리 인생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부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들 때릴 때 마음 좋아서 야, 너 좀 맞아봐라. 야, 너 아프지? 그런 아버지는 사이코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때릴 때 마음 아프죠. 자식이 맞을 때 자기가 더 아프지. 그죠? 하나님의 연단에는 하나님의 깊은 부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흔들렸고 그 모든 도시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오히려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그죠? 왜요? 의심하고 의혹하고 흔들리더라도 겸손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 문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저를 받으세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를 변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뭐야?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요. 그죠? 같이 혼돈해도 대우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하고 같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연단 속에서 삐져요.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로 소용없네. 하나님 믿은 다음에 내가 뭐 이득 본 게 뭐 있어? 그리고 하나님 발로 차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난 못 살겠어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욥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자마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또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서 치유를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연단과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